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마지막 절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42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우리 본문을 통해서 르우벤과 갓 자손이 지금 시점은 힘을 합하여 요단으로 건너가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 우리는 요단 동편에 남겠다. 특별히 야셀과 길르앗 푸른 목초지에 남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푸른 목초지였기 때문에 또 결국 그들에게 있었던 아이들 또 가족들에게 윤택한 삶을 보장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요청을 들은 모세는 어제 우리 함께 나눴듯이 세 가지 중요한 경고를 했습니다. 첫째, 너희만 안락을 누리려 하느냐? 공동체가 전쟁을 치르는데 혼자만 편한 길을 가는 것, 이 공동체의 약속, 공동체의 연대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신앙적인 무책임입니다. 둘째, 너희 결정은 너희만의 결정이 아니라 다른 지파 전체를 낙심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결정은 공동체 전체의 사기, 순종하려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또 마지막 경고는 뭐였죠?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려느냐? 조상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실수를 잊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이 범한 실패를 그 실패로부터 왜 교훈을 얻지 못하는가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모세의 꾸짖음에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우리가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고 자녀와 가족을 위해 성읍을 세운 다음 자신들은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이 제사장 엘르아살, 그다음에 차세대 리더인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수령에게 그대로 알립니다.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들이 그 약속을 지키면 그들에게 줄 것이며 지키지 않으면 주선 안 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끝까지 싸울 경우 요단 동편을 소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29절 말씀이죠.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요, 30절에서 단호히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던 요단 동편은 그들의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나안 땅에 또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약속을 어겨도 어차피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면 손해는 아니지 않은가, 약속을 어기지 않더라도. 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23절이 명시하듯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절은 가나안을 얻는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23절이 말씀하듯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가나안은 얻겠지만 죄의 대가는 어떻게든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르우벤과 갓 자손은 모세가 말한 대로 끝까지 싸우며 이행할 것임을 31절과 32절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들은 모세는 33절부터 38절에서 그 약속을 근거로 땅을 배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야셀과 길르앗, 목초지 말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결국 르우벤과 갓 자손이 얻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야셀은 그 인근 지역과 더불어서 갓 자손이 분배받습니다. 따로 소반과 야셀과 욕부아와 야셀 인근의 지역입니다. 받습니다. 그럼 길르앗은 어떻게 됐을까요? 길르앗은, 야셀은 갓 자손이 얻었으니까 길르앗은 르우벤 자손이 얻었을까요? 본문에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남부 일부 지역은 얻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얻었던 것 같다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들이 정확히 어느 곳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마도 길르앗의 남부 일부는 얻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중심부, 길르앗이라고 말할 때 그 중심부와 산악지대 북부는 40절을 보니까 누가 차지하게 되죠?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길르앗입니다. 이 길르앗 전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길르앗 대부분의 땅을 르우벤에게 줘야 되는데, 야셀은 갓이 가졌으니까 르우벤 지파에게, 그 자손들에게 길르앗을 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므낫세의 자손에게 줍니다. 왜요? 39절. 그들이 그곳에 가서 싸웠거든요.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마길의 후손,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의 후손이 그곳에 가서 싸워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정복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땅의 분배 원칙 중 하나가 여기에 적용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길르앗을 더불어서 요단 동편의 가장 넓은 지역을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포기할 만큼 그 길르앗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데, 좋아 보였는데, 그곳에서 많은 가축을 거기서 먹이고 아이들과 아내와 만족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기대와 달리 그 길르앗은 다른 이들이 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기본적으로 땅이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업을 소유하는 일은 순종과 책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서도 계속 반복이 됐었죠. 약속을 이행하면 이 땅을 얻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얻지만, 하지만 죗값을 분명히 치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말이나 열망만으로 주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한다고, 원하는 사람이 먼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복을 소유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이 르우벤 사람들이 먼저 그 길르앗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고 했는데 왜 길르앗은 먼저 들어와서 싸워서 그들이 그 원하는 땅을 왜 차지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본문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가요? 므낫세의 자손이 거기를 먼저 들어갔고,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책임을 다하는 자, 실제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준 자, 입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늘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 얻는 그 결실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부흥회 때 신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추상적인 믿음을 굳게 가진 믿음의 거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의 거장들인데 그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보였냐면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였음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명합니다.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은 은혜로 약속됩니다. 하지만 복은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에게 실제 돌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향한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잠깐 차치하고더라도 저걸 갖고 싶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길라처럼 때로는 내가 강렬하게 원했던 그 복은 길라처럼 때로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정말 믿음으로 보여준 이들의 이 순종에 따라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저도 마찬가지지만 복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 복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제목은 풍성한데 생각은 많은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할 충성, 이것을 회피할 때나 그것이 모자랄 때 그 복은 요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사명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한 유업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아침 우리 간절히 제가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어떤 섬김이든 끝까지 책임 있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곳이 어떤 자리든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정하신 약속하신 복을 좀 더 빠뜨리지 않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현실의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게 하옵소서. 복을 향한 간절한 마음만 품고 살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맡기신 사명,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유업을 기쁨으로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오늘도 우리 주어진 사명 끝까지 기쁨으로 충성하며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오늘 대선 날입니다. 모든 결과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오늘도 우리 힘을 같이 하여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땅을 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더